참 제가 보면은 우리 전주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는 우리 성가대가 할렐루야 성가대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팀은 우리 위드힘이고, 그리고 또 특송을 잘하는 구역은 3구역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혹시 여러분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리고 다 아시죠? 그 전원일기의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전원일기에 나오는 회장님이 최불암 씨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이제 유머입니다. 어느 날 이 전원일기의 회장님 최불암 씨가 나이가 먹어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도 한때는 너무 멋있는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장동건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가 이 주름진 회장님 이 최불암 씨를 아주 주름을 쫙 펴주고 눈도 크게 이목구비도 뚜렷하게 해서 장동건 씨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최불암 씨가 얼굴이 이렇게 잘생겨지고 멋있어지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자칭 장동건이라 소개하면서 CF도 찍고, 그리고 영화도 찍고, 이렇게 유명해지자 산소 같은 여자, 화장품으로 산소 같은 여자 유명하죠? 누굽니까? 이영애입니다. 이영애 씨가 최불암 씨한테, 장동건 씨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최불암 씨가 내심 자기가 나이를 속이고 세월을 속이고 심지어 이름까지 속여서 자기 이영애 씨와 살아가는 게 너무 속이 찔렸는지 신혼 첫날 밤에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애 씨, 사실 저는 장동건이 아니라 최불암입니다 라고 하자 이영애 씨가 한마디 했더니 최불암 씨가 뒤로 뻘떡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영애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요 회장님, 저 일용엄니요. 일용엄니. 김수미 씨도 성형수술을 한 겁니다. 이영애처럼. 자, 유머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맞죠? 가장 여자는 이뻤을 때, 그리고 가장 남자는 멋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최고의 전성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만 언젠가는 인생이 꽃이 피면 꽃이 지는 때가 옵니다. 태어나면 죽을 때가 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간단하게 설교를 했었는데 못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사로로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시는 표적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를 살려냄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 파면당하고 파멸당한 그 영혼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시키는, 곧 성도에게 죽었던 성도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사로는 살아나고 반대로 예수님은 죽고 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나흘 만입니다. 숫자로는 4일입니다. 사흘이 아니라 4일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꼭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일째 되는 날 왜 나사로를 살려냈을까? 이것은 그들의 문화의 관념을 예수님이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죽으면 통상 3일장을 치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통상 3일장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통상적인 풍습과 문화와 사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호흡은 멈춰 있지만 귀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죽은 사람도 순간은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통상 최대 3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관 속에 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 속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자.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것을 최장 시간이 3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야 이제 온전히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진짜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간이 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찾고 또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했을 때 39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썩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이제 영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죽어서 이제 우리는 매장한 이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한 죽음, 영과 육체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끝난 그 죽음을 내가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메간토급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갖다가 부셔버리는 겁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완전히 끝났다고 했을 때 나는 다시 새 생명을 창조하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고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죽어야 할 우리를, 심판받아 마땅히 그냥 썩어 문드러져야 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 그 예수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제가 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자칭 사랑한다고 했던 나사로는 살려내지도 못하면서 뭘 사랑했다고 해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사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눈물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억울함에서 오는 눈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죄 있는 죄로 허물로 가득한 그 인간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사망이 그렇게 애워싸고 사망이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만들었는데 그 사망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비통한 눈물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나사로가 죽어서 거기서 오는 연민의 눈물도 아니고 그 이상을 넘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가 다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비통함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힘으로,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단지 가난해서, 불쌍해서, 그냥 질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녀들, 그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비통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영혼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 속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그 살려내는 과정이 어떠했느냐? 자, 11장 44절을 보십시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수건에 뭐 했더라? 쌓였더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라. 그리고 그 수건에 쌓였던 그 세마포를 풀어지게 합니다. 이 수건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수다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풀어놓아라라는 말이 아피에미 휘파고라는 말인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건을 풀어놓으라. 나사로는 그 죽음으로부터 쌓였던 그 세마포, 그 수건이 수의가 풀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런데 정작 그 죽었던 나사로의 사망을 상징하고 있는 그 수의를 예수님은 풀어헤치시고, 정작 예수님은 어떠한 나사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십시오. 20장 7절.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시작. 수건은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고, 그리고 그 쌌던 대로 나사로는 아까 풀어 놓여 있더라라고 했죠. 예수님도 놓여 있더라,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곧 나사로처럼 우리는 죽음 때문에, 아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우리의 그 절정이 있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있는 죽어야 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고 죽어야 할 우리,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수건, 세마포를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본인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가 되어 스스로가 사망의 수위를 입고, 그리고 그 사망의 수위가 본인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깨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대속을 말합니다. 나사로는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친히 자기를 사망의 수위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8절을 보십시오. 18장 8절. 요한복음 18장 8절.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나사로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요한복음 18장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라 사람들의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까 우리가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그 잔당들을 잡으러 오는, 제자들을 잡으러 오는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제자들을, 이 사람들을 용납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헬라어로 말했죠. 수건과 풀어놓았다, 풀어놓게 하라. 에피에미 휘파고라고 했죠. 근데 이 풀어놓았다, 수건이 풀어졌다라는 말이요, 오늘 18장 8절에서 용납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망을 애워쌌던 나사로의 그 결박과 같은 그 세마포, 죽음의 세마포, 결박의 세마포를 오늘 예수님은 18장 8절에서도 보면은 내 제자들을 감싸고 있는 그 결박, 그것을 풀어줘라. 나사로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내가 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풀어줘라. 나사로를 풀어놓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12절에서 18장 12절에서 스스로가 결박을 당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는 풀어주고 제자들은 풀어주고, 그리고 스스로가 결박당하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우리를 살려내시는 과정은 그거였습니다. 친히 나사로를 감싸고 있는 그 죽음의 사망의 세마포를, 수의를 예수님은 벗게 하시고 스스로가 그 사망의 수의를 예수님이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박당하여 사망의 재판장으로 끌려가야 할 나사로와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은 용납하라, 풀어주시고 스스로가 결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또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으셨는지.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큰 소리가 참 중요합니다. 크라우가조라는 말인데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무려 3번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런 우리를 살려내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 단어가 3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6절 봅니다. 19장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까 나사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크라우가조라는 말인데 여기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크라우가조입니다. 크라우가조, 크라우가조,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빌라도조차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소리로 죽여라 죽여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살아나오라, 살아나오라 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한 것입니다. 곧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민중들로부터 소리를 들으면서 친히 순종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계속 큰 소리로 말을 하죠. 19장 12절
시작.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려고 크라우가죠. 큰 소리로 살아나라 살아나라 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아나라는 외침을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로 또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9장 15절. 19장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계속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외침과는 우린 정반대로 없이 하소서 큰 소리로 외쳐서 없이 하소서 다시 말하면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저는 왕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먼저 그를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앉히셨다? 예수를 죽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입니다.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분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사로와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장차 아니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제 서서히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죽었던 나사로가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2장 1절과 2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1절과 2절에 놀라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고 2절에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누구와 함께 같이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이 기가 막힌 것을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2장 5절 6절입니다. 아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죠? 그리고 예수님 그 같이 앉았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까 놀랍게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근데 오늘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냈고 죽었던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나사로 같은 신분이었는데,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였는데, 인생이 끝난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결박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수위를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그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 뭐라고 했어요? 베단이라고 했죠? 놀랍게도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역의 뜻 이름이 고통의 집, 슬픔의 집, 가난의 집을 말합니다. 곧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입니다. 가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에 그렇게 살고 있는 나사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또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고통하는 육신의 장막에 베다니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대속을 당하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영광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앉히셨다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죠. 이 왜 돌아갔다고 합니까? 본래 있던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이 어른들의 말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선조들은 이 단어를 썼을까?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돌아가는 곳이 어디다?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어떤 분이 뉴스를 봤는데, 아니 예전에 다큐를 봤는데, 추석 명절 특집 다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들이 3대가 지게를 지고, 그리고 손을 잡고 온몸에 밧줄을, 로프를 묶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어디 가냐고 했더니 성묘하러 간대요. 야, 무슨 성묘를 목숨을 걸고 가냐 봤더니, 세상에 할아버지가 자기 묘를 낭떠러지 절벽에다가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었대요. 그래서 후손들이 거기다가 장지를 삼아서 묘자리로 삼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매해마다 추석 때마다 거기를 성묘하고 목숨을 걸고 간대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절벽에다가 묘자리를 삼았을까요? 라고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좋은 선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산이 아버지가 거기에 묻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땅이 개발되고 땅 값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후손 놈들이 이 선산을 팔아먹을까 봐, 자기 묘도 다 파헤칠까 봐 개발이 안 되는 곳, 아무도 안 가는 곳, 거기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절벽에다가 그렇게 묘자를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작 살아있으면서 마지막 죽을 때 무덤 속에서 묘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묘자리가 어디로 삼으면 좋을지 사람들은 죽어갈 때 그걸 고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추석 성묘할 때 얻어먹는 그 제사 음식, 그거 한 번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참 그러면은 귀신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1년 내동 굶주렸다가 추석 때나 한번 얻어먹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고 그런 영혼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천국 가면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안 믿는 인간들은, 불신자들은 맨날 굶주려가 쫄쫄 굶으니까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제사 같은 거 안 지내잖아요. 왜냐? 너무 그 나라에 가면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으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베다니처럼 고통의 집에서 나사로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려고 친히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만 보고 있답니다. 시작. 맞죠? 제가 첫째를 키울 때 첫 유치원에 등교를 할 때였었어요. 아파트 4층에 살 때 이 아이가 잘 가는가 보려고 문 앞에 나와서 복도를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그 아들 뒤를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버스를 타는 등교 그 버스를 타는 지점까지 계속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집에서 나오시던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니 대체 뭘 그렇게 봐?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첫 등원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 하면서 아들이 보여? 네, 저는 잘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 눈에만 보이는 거야. 저는 참 그 울림이 지금도 저에겐 큰 울림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잘 가고 있을까 봐 지켜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시선,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그리고 불안할까 봐, 다칠까 봐 계속 뒤에서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 하나님 역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영광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베다니 같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지셨습니다. 영원의 파도처럼